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을 먼저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 영화 내일을 향해 쏘아라,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어렸을 때 흑백 영화로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90년대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2인조 은행강도 그 부치와 썬댄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 시상에서도 각본상을 이렇게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도 노래도 아주 좋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내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네. 그 주제가 아주 좋은 주제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부치와 썬댄스가 계속해서 은행을 터니까, 전문적으로 털으니까는 경찰에서 정예 멤버를 구성해서 부치와 썬댄스를 추격을 합니다. 이 보안팀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아주 집요하게 이 부치와 썬댄스를 추격해 나갑니다. 영화에 보면은 부치와 썬댄스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보안관 팀이 쫓아옵니다. 본인들이 아주 멀리 도망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쫓아오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도요, 보면은 저기 멀리에서 이 보안관 팀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두 명을 추격해 나가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다윗을 추격해 나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본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있는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지금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모든 정보력, 모든 군사력,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그거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중한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자신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왕을 위해서 심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변호해 줍니다. 이 다윗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울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들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다윗 죽이지 않을 거를 맹세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맹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루는 본인의 집에 있을 때, 본인 방에 있을 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또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짧은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인가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울은 그 사위를 향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위중한 상황에 다윗이 어렵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본인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군사를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렵게 지혜롭게 이렇게 상황을 무마해서 다윗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창에 내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정신 상태가, 사울의 이 마음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효과 이상의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제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연주하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 안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연주를 해도 더 이상 사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 연주를 잘 못했다거나 곡 선정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난번에 보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악한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힘들게 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와가지고 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창, 긴 창을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도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다윗이 또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와가지고 수금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습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령이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활동하기에,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가짐. 너무 좋은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같이 아니라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그 마음을 회방하고 그 마음을 장악해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놀기에 너무나도 좋은 악한 영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언제부터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귀환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그 이야기,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나머지 여생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을 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악령이 그냥 내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가지고 조종하고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은 마음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한 마음들은 그냥 그것으로 해서 끝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놀기에 너무 좋은 마음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 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 같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쁘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정원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은 마음가짐. 근데 솔직히 후자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분노로 이렇게 좀 뜬모를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기하는 마음, 뭐 경쟁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닐 수 있는 마음같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마음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조종하고 회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도피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여러분, 다윗이 본인의 집을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라마라는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기브아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가면은 있는 지역이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베들레헴 본인 집으로 가면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을 거는 명약 관하고 어디로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힘든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사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두 사람이 함께 지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할 때 나요스는 당연히 지명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브아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고 뜻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거처 혹은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역본에서는 이 나요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갈대어로 번역을 할 때는 더미터리로 번역을 합니다. 기숙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는 라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웠고 그 선지학교에 선지생도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의 집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야 할 때, 그래도 본인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한 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들을 가르치는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창 이렇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시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를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그 시위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몸을 피신하나요? 종교단체, 교회나 성당이나 절,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종교 그런 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이 당시 사울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내가 어디 도망갈 때가 있는가, 어디 사울의 눈을 피할 때가 있는가. 그래도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있는 선지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다윗이 라마 나요스의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령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말이 전령인지 정의 군사들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지금 다윗은 도간에 든 짓처럼 꼼짝없이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인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다른 선지자나 선지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예언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해야 돼. 군사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3번에 걸쳐가지고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매 3번 다 이렇게 전령들을 보낼 때 모두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사울이 여러분 이제 좀 포기할 만도 하죠? 안 되나 보다. 그 지역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할 만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따로 전령들 안 보내고 본인이 직접 정의 맨발을 본인의 군사들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본인의 최강팀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리고 사울이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온몸을 벗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의 겉옷만 이렇게 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울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그 떠난 마음에 악한 영이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그 마음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거는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씀 쭉 나눈 것처럼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공권력을,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못 죽이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꾀가 많기 때문에요. 그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인맥이 두터웠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요,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혹은 바울과 같은 이렇게 특심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시편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나 너 사랑할 수 있다. 너 공부 많이 해야 나 너 사랑할 수 있다. 너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야 나 너 사랑할 수 있다. 너 잘생겨야 나 너 사랑한다. 너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나 너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자문해 보고 자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냥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도, 이 마음 중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기 때문일 겁니다. 머리의 고백,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는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증,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사람, 입술의 고백,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다 주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뭐 별거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마음이, 이 마음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